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네, 인생의 길을 찾는 방법.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길을 찾으셨습니까? 찾은 사람도 있고 못 찾은 사람도 있고 아리까리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길을 찾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길은 아니다. 거기는 복 받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그가 하란을 떠나가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만 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만 찍어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지척을 떠나가라 그러지 않고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아들들이 셋이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네가 갈래? 뭐 이렇게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라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 왜 아브라함만 나오냐?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교회 가자, 뭐 예수님 믿고 복 받자, 구원 받자 이런 말을 옛날에 들었지만 햇소리 집어쳐라. 그리고 그 말을 안 듣고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하도 귀찮게 해서 그래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다가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가서 구원받자 그랬는데 안 나온다. 지금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냐? 그렇지 않고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겠죠. 그리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그죠? 그 온 거는 여러분이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온 거, 그거는 엄청나게 잘한 거지만은 우리가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듣죠? 자주 만나고 그렇죠? 언제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거의 5번 안으로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적어요. 아브라함이 거의 187생가를 사는데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5번 정도 안에 꼽을 정도로 숫자가 적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일이 일어난 거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한 7대손 정도 돼요. 7대손. 그러면 노아가 홍수 지나고 거의
350년 가까이 또 살거든. 오래 살아요. 그리고 살고 노아의 후손들도 엄청나게 오래 삽니다.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 중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데라나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는 그런 족속들로 내려온 그런 민족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전통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여튼 가나안에 있는 후손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전통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없어지고 근데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도 노아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여튼 그 전통이 없어졌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전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할 때 그럴 때 자기 동족 중에 가서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동족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그 하란 땅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동족들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짬뽕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섬기는 건데 어쨌든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란에 있는 친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우상을 믿기도 하고 약간 혼합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그 하란을 떠날 때 그 가족들이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실제로 사라 이름을 바꿔서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가 천만인의 어미가 되거든요. 그 뜻이 천만인의 어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우상을 섬겨요. 이게 짬뽕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뜻이 믿는데 그게 정석은 아니고 올바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아주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야 우리 여길 떠나자.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자. 그리고 떠나서 가다가 하란에 와서 멈췄어요. 그 하란에서 멈춰서 한참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너는 이 땅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 갈대아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 너무 우상을 심하게 생겨서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 땅에는요 강 옆에 큰 신상이 거의 뭐 집채 훨씬 큰 신상들이 벽이 쫙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거기에 물이 들어와서 댐을 막고 그래서 그게 수장될 정도로 있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근데 그런 도시에서 일단 빠져나와서 하란을 왔는데 하란도 우상을 섬기는 도시인 거예요. 근데 데라가 처음에는 나왔다가 하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왜 멈췄는지는 모르고 가능성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데라도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멈췄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야 니네 아버지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너가 가라 이런 말이지. 네가 가라 하와이 너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님이 데라를 선택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제일 믿음이 좋고 충성스러워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선택하죠. 여러분들 이 군인들은요 충성심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충성심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충성을 잘해요. 그리고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도 충성심이 조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요. 자영업자 자유로워요. 하나님도 잘 안 믿어. 자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삶이가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나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어떡하냐? 가자마자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가자마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요. 번제를 여러 번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번제 드리는 걸 알았냐? 이미 그가 제사 전통을 받아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아주 충성되고 믿음이 좋고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꼭 그 땅을 떠날 필요가 있어요. 힘들게. 혹시 안 떠나가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 복 줄게. 너는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되라. 여기서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해서 교회 다닐까 말까 고민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오자마자 11조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안 하면 예수 못 믿어요. 예수님 모든 걸 버리고 쫓으라고 했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러면 곧바로 다음 날 안 오겠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벌써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배신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훈련시켜서 간신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는데 중간에 한 160 먹어서 배신 때려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2브람, 3브람, 4브람 불러서 또 다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때 하나님이 좋은 족보를 선택해요. 좋은 족보. 여러분 진돗개도 똥개 진돗개가 있고 순종 진돗개가 있어요. 똥개 진돗개는요, 주인이 바뀌어도 아무나 꼬리 흔들어. 그건 똥개예요. 순종 진돗개는 1개월 때 데려와서 키우면 한 번 주인을 끝까지 섬기고 다른 주인은 무조건 짖습니다. 주인이 안 돼요. 그래서 순종 진돗개는 보신탕으로 많이 팔려가요. 왜 그러냐? 주인이 죽거나 이 개를 더 이상 키워주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키워야 되는데 이거 순종 안 해요.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못 키우는 거야. 그럼 안락사하거나 그냥 보신탕으로 팔려가.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너무 개가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훌륭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은 순종해야 돼. 순종해.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가, 여러분 성경은 족보입니다. 족보책.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그다음에 쭉쭉쭉쭉쭉 낳고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예수님까지 족보가 쭉 가는 거거든요. 이게 순수한 혈통으로 쭉 하나님을 믿는 족보. 성경 다 족보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돼 있어요. 아예 10개의 족보, 톨레도 그래갖고 족보가 딱 나와요.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쫙 얘기가 나오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다 족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족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혼자 들어왔다 신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어디서 누굴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누굴 통해서 교회 왔는지 몰라. 뭐 이거 어떻게 이 사람 왔지? 그런 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일단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 한 명을 권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적으로 좋은 유전자가, 처음에 있는 유전자가 제일 좋대요. 근데 이 유전자가 남자 여자가 섞이면서 유전자 중에 좋은 유전자를 계속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가지 유전자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하는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내려가면서도 그 좋은 유전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악인이거나 선인이거나 관계없이 아주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성품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아주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으로 그 천대까지 믿음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부를 때에 여러분 한 명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부를 때에 예수님이 제자 부른 것처럼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의 알과 성령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그게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냥 하나, 개인 하나 구원해서 복 주고 또 개인 하나 구원해서 복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엄청나게 이게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12명을 선택해요. 12명 중에 사실은 7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대강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12명에 비해서는 대강 쫓아다니고 집에 갔다 오기도 하고 뭐 휴가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여행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안 오기도 하고. 그런데 12명은 예수님하고 1년 365일 같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특별한 제자 사도를 선택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는 사람을 12명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이 또 3명을 선택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이 3사람만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이 초대교회 그들이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고 복을 줘서 다 잘되게 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성되지가 않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왔더니 그 주 되게 잘 돼. 내가 교회 갔더니 너무 잘 된다. 그 다음 주에도 열심히 와서 막 기도해.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망했어. 그러니까 한 2주 빠졌다가 또 다시 가볼까? 또 왔어. 또 잘 돼. 역시.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안 돼. 널 뛰어 계속. 좋을 때는 막 목사님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개새끼 이런다. 전도한 사람한테 날 전도해서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러다가 어려우면 집사님 왜 날 전도했어? 집사님 날 전도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막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떠나가. 뭘 잘못해도 밥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애기도 봐주고 다 잘했는데 자기 어렵다고 치사하게 왜 욕하고 가? 그냥 가려면 그냥 가지. 꼭 갈 때는 그냥 가지잖아요. 욕하고 가. 왜냐? 모양 빠지거든. 이 사람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충성이 없어요. 충성이라는 거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충성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습니다. 그건 알죠? 꽃길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조금만 십자가 목에 걸고 이렇게 융단 깔린 길을 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라서 누구든지 갈 수 있다. 좁은 길로 안 가도 된다. 안 힘들다. 아주 쉽고 편하고 좋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어요. 십자가는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12명 가운데 11명이 순교했어요. 최고의 모범은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좋은 날 있다고 분명히 전도자가 그랬거든요. 너 복 받아. 잘 돼. 왔다면 이게 복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너네 가나안 땅, 젖과 꿀의 땅을 주겠다. 나왔더니 젖과 꿀 흐르기는 흙만 흘러.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맨날 같은 거 40년 동안 먹어봐. 그러니 이게 냄새가 나고 이거 맛도 이거 계속 막 무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냐? 아니 젖과 꿀이 없다면 어디 갔어? 곧 죽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40년 있다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원망한 사람은 그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어요. 여기도 많이 죽을 거예요. 60만 명 중에 2명이 돼요. 2명. 끝까지 하나님 믿고 어떤 순간에도 아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다 잘해준다
이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거기서 부를 때 아브라함 보고, 야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지자체를 떠나. 그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도 갈등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한테 당신은 어디 가든지 너무 예쁘니까 남편 부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당신 죽이고 날 죽이고 당신 죽이면 끝나니까 날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니까 어딜 가든지 누이 동생이라 하라. 내가 사촌 누이 동생입니다. 사라가 유대인들은 친족끼리 결혼해요. 그래서 사촌 누이 동생이라.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맞죠. 그럼 가서 누이 동생이라. 왜 그렇게 말하냐? 아브라함이 본토 지자체를 떠나가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어디 외부에 나가는 게 무서운 일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나가서 그냥 누가 때려 죽이면 죽는 건데 뭐 그런 무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족들을 두고 그 어떻게 가겠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내가 간다. 그리고 가면서 혹시나 그렇거든 너 동생이라 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부인 뺏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요. 가자마자 흉년 만납니다. 그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원래 원주민들이 이미 다 살고 있어서요. 좋은 땅은 못 있고 산지로 쫓겨가서 척박 땅에서 그냥 양이나 간신히 키우면서 살거든요. 어렵게 살아요. 물도 안 나와서 맨날 우물 파고 우물 뺏어가고 뭐 이런 일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은 처음부터 막 복이 막임하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꽃길만 가고 다 잘 되면 그러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니다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미 욕심을 쫓아 살고 죄를 쫓아 살고 귀신을 쫓아 살고 마귀를 쫓아 살고 더러운 악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 믿고 살려고 하면은 마귀가 옛날부터 친했던 마귀가 나를 빼앗기고 놓친 거니까 나를 쫓아와서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핍박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 좋은 말로 할 때 예수님 믿지 말고 옛날로 돌아와.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조폭에서 빠져나오려면 손가락을 하나 자르든지 아니면 손목을 자르든지 뭘 잘라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천대를 맞든지.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게, 빠져나오려면 아주 죽음을 각오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섬기는 삶을 살고 죄를 짓고 재밌고 즐거운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옛날 습관이 있어요. 옛날에 먹고 놀던 습관, 옛날에 바람 피던 습관, 옛날에 죄짓고 악을 행하던 습관, 도둑질하는 습관, 그것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마귀도 나를 붙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환난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혀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게 그렇게 마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을 억지로 막 끌고 안 가요. 안 가고 어떻게 하냐? 자, 너 있지? 내가 너한테 이제 앞으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힘을 너 창대케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끝. 그리고 하나님 가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돼. 갈 거냐 말 거냐.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걸 선택해요. 아브라함이 왜 가는 걸 선택하냐?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우상의 땅에 살면서 힘들어요. 우상의 땅에 사는 게 힘들고 죄 짓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삶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허무하고, 그리고 또 어렵기도 하고 삶이 어려워요. 여러분 다 죄 짓는 사람 있는 곳에서 옳게 살아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못 살게 굴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같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짓을 하고 살든지 아니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기서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똑같이 하게 하고 그럴 때에
힘들지만 어떻게 이렇게 비위 맞추면서 살고 있었겠죠. 근데 그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떠나가죠. 죽음을 두려워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가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땅이 너무너무 별로고 고통스러운 땅이고 불행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잘 돼. 가서 예수 믿자. 근데 여러분은 막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렵고 뭐 저 지하 수목이 흐르는 땅에 살고 뭐 이런, 그런 옆 사람이 보면서 야, 내가 너보단 낫다. 내가 너보다 난데 왜 내가 널 쫓아가서, 나도 예수 믿고 저 수맥 흐르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며. 하나님이 복을 주면 어떻게 이렇게 졸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복을 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살아계시면.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쫓아간다. 지금 너무 살고 재밌으니까 나 금요일 저녁부터 금토일 2박 3일 날마다 캠핑 간다. 캠핑차 샀어. 2억이야. 아침에 잠 깨면 바다가 보여. 여기 아무도 없는데 여기는. 내가 미쳤다고 내가 교회를 가냐? 놀러도 못 가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거 봉사하고 그걸 왜 해? 그리고 내가 돈 있는데 가서 헌금을 하고 내가 왜 그걸 왜 해? 나 혼자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지금 괜찮은데. 이런 분들은요 안 와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환난을 만나. 실망하는 눈치인데. 환난을 만나서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삶이 재미가 없어진다.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몸에 병이 오고 아이들은 말이 안 듣고 하던 사업은 쓰러져 가고 부부관계 너무 좋고 재밌었는데 남편이 가서 바람을 피워버리고 부인도 같이 바람 피고 양평도 가평도 따로 가고 애들은 막 난장판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삶이 이게 딱 선택이 죽어야 되겠구나. 이 선택밖에. 인생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내가 망했구나. 그래서 끝이구나. 너 이곳에서 어떻게 살지? 이럴 때 누가 와서 저기 교회 한번 가볼래? 나 갈 데도 없고 안 그래도 어떻게 교회 한번 가볼라 그래서 그리고 쫄래쫄래 쫓아가요. 옛날에는 야! 내가 그 여자도 울고불고는 내가 갈 것 같아. 내가 전도하는 여자를 엄청나게 소금 퍼붓고 내가 욕을 더럽게 했는데 나도 갔으면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던 사람이 쫄래쫄래 쫓아. 그렇게 와서 울고 콧물 흘리고 주여 그리고 변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본토 전적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이걸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듣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데라도 민들을 확신할 일은 없고 데라의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다 믿고 제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 땅을 떠나긴 싫어. 그 땅에 있고 싶어. 왜? 괜찮아. 살만해. 좀 힘들어도. 근데 그건 힘들어. 안 갈 거야. 안 간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는 끌려와서 어떻게 이렇게 맛이 걸려가지고 교회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 왠지 떠나야 될 것 같아. 근데 떠나려고 딱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나는 안 떠날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사실 이게 교회가 원래 가나안이 되어야 되는데 하란이야. 교회가 갈대아 우리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대아 우르에 머무르고 하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야 떠나. 너 그거 죄 이제 떠나야 돼. 우상숭배를 떠나야 돼. 야 그런 거지 같은 삶을 떠나야 돼. 그럴 때 안 떠나요. 그 하나님은 복 주려고 불렀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복을 못 주는데 왜 복 주냐? 복을 주는 거는 이 사람이 복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복받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복받을 말씀을 듣고 행동하면 복을 받게 돼 있는데 안 한다 이거죠. 옛날에 은나라에 순임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신하들이 얼마나 충성된가 내 말을 신뢰하는가를 알아보려고 구멍난 항아리를 주면서 이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저 뒤뜰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걸 가득 채워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전부 다 똑똑하니까 아니 그거 어떻게 물을 채워서 그 구멍 난 게 어떻게 물이 차고 그걸 어떻게 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다 핑계대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신하들은 하이 이렇게 들어가지 다. 여러분 신하들은 왕보다 나이가 많아요. 능구렁이들이야. 조선시대 봐봐요. 왕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약 먹여 죽이기도 하고 말 안 듣는다고 지네 마음대로 하고 말 안 들어. 아니, 저 왕이 또라이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안 되는데 한 명은 왕의 명령인데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충성해야지 가서 두레박으로 계속 물을 푸는 물이 안 차요. 그래도 뭐 명령이 있으니까 저녁 때까지 계속 퍼붓는데 그런데 이제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바닥이 보이는데 바닥에 황금이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왕이야 내가 이거 계속 파다 보니까 바닥이 보이는데 이거 황금이 나왔다고 이거. 그러니까 왕이 충성된 신하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당신 가지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서 무물을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미친 저기 어떻게 대가리 가지고 어떻게 되냐 왜 이런 말씀하는데 저기 머리가 어떻게 됐나 저게 왜 저런 이런 명령을 내죠? 왕이 머리가 저게 태생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머리가 저기 나빠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지고 저런 명령을 내려 이게 아무래도 왕이지만 별 볼일 없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왕의 명령인데 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도 난 들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왕은 누가 충성되고 누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려고 왕이 그 실험을 한 거예요. 다 떨어졌죠. 나머지는 다 와서 앞에서는 막 이러지만 다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인 거죠. 충성된 사람은 그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은 누구를 영의정을 올리고 누구를 끝까지 들어쓰고 누구만 믿고 일하겠냐.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고 모두에게 복 줘서 모두에게 일시키면 좋죠. 많을수록 좋죠. 10명보다는 1000명이 10,000명이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 안 듣고 배신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10,000만 명이 모여봤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소수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충성하는 소수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1000대까지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받습니다. 왜 3, 4대까지 저주받냐? 3, 4대만 저주받으면 대가 끊길 정도로 끝나는 거니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오늘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인생이 아주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러면 굳이 하나님 말씀 쫓아갈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렇다면. 그러나 만약에 지금 여러분 삶이 별로 좋지 않고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회복이 된다고요? 내가 나이도 먹어가고 능력도 없어지고 위치도 없어지고 지위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몸도 약해졌는데 뭘로 더 좋아집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나빠지고 고통스러워 가고 있다는 거는 암에 걸렸는데 암이 말기가 됐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암은 이미 10년 전에 시작돼서 암이 발견되면 요만한 조그만 게 나타나는 게 뭐 5년이나 10년이 되면 요만 게 나타나고 나타났으면 이미 벌써 깊은 거죠. 그 걔가 자라서 나중에 금방 큰 암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에서 문제들이 막 있다. 그거는 시작이 여러분 병이 하나 걸려요? 1000개가 걸립니다. 합병증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한 개가 생겼다. 그럼 문제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분이 당장 남편이 바람이 났다. 그러면 이건 한 개가 아니라고. 이거 이혼을 해.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살아? 양쪽 집안은 어떻게 난장판 되는 게 끝장나는 거라고. 한 가지가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병에 하나만 걸려요, 여러분요. 예? 어떤 거라도 여러분이 딱 병에 걸려버리면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너무 삶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괜찮고 그러면 굳이 꼭 이렇게 거길 버리고 말씀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버틸만 한 거야. 좀 더 어려울 때 와. 좀 더 어려운 날이 올 거예요. 제가 고3 때 하나 내가 어떤 경우는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2주 동안. 그 밥을 못 먹으니까 2주 동안 밥을 먹으면 금식 안 했어요. 예수도 안 믿었었는데. 그게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안 됐으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 찾지 않죠. 근데 고2 때, 나 전도할 때 연회당을 왜 가냐? 그리고, 미친 소리 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젊은 나 녹시로 쓰질 건 뜯을 것 같은 그런 젊은이들 내가 꽝 다니면서 불교 믿는다 그러고. 불교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내가 아주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파 죽겠으니까 끝났다. 그냥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추수감 때 교회에 가서 여태까지 이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란불을 깜빡깜빡 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 버티면 빨간불이 깜빡깜빡 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버티면 아웃되죠. 축구 잘 봤죠? 노란 딱지 하나, 그 다음에 노란 딱지 하나 더. 그럼 곧바로 빨간 딱지를 꺼내 나가요. 그리고 3경기 출장 정지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살만하고 괜찮다. 그럼 일단 계속 살아도 돼요. 벌써 올 필요는 없어. 아직 살만한데 좀 더 소모할 수 있으면 한번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 오면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건 아셔야 돼요. 한 70 먹어서 오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렵다. 아무리 봐도 어렵고 이렇게 죄 짓는 사람 곁에서 또 나도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고 이런 게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 사람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인데 안 지시했어요. 무슨 땅인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래. 보여줄 땅.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그냥 편하게 가나안 가면 되죠. 가나안 줄 거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어. 가고. 어디로 가요? 아무 데나 가. 아무 데나. 그래서 갔어요. 가다가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없어요. 25년 동안 아들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나중에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개인에게 복 주는 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불러서 다 순교하게 했는데 뭐. 그게 제일 큰 복인데. 그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복 줘? 이거 왜 그렇게 나를 개인에게 복 줘야 돼요? 옆 사람도 있고 사람인데 내 개인 기업을 잘 되게 해. 그럼 나하고 동일한 기업은 다 망하는 건데 우리 가게만 잘 돼. 이마트 큰 거 하나 막 들어와 버려. 구멍가게들 옆에. 그러면 난리 나는 건데 그럼 왜 이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구멍가게들을 다 죽여야 되냐. 하나님이 그런 걸 넣지 말고 전부 다 모든 가게 골고루 다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잘 되게 하고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학교 보내주면 누구는 한 명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진하면 누구는 승진을 못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왜 도대체 누구는 잘 되게 하고 누구는 안 되게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나를 불러서 나한테만 복 주고 내 사업만 잘 되게 하고 나를 건강하고 나만 장수하게 해야 되냐 이거야. 왜?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훌륭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한 명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고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4,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4,000년 동안.
너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증거 중에 이렇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서 수억 명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명을 불러서 수억 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실 때 아무나 불러서 복을 주고 아무나 불러서 은혜를 주고 아무나 불러서 능력 줘봤자 그래봤자 변질하고 배신할 건데 뭐 주면 뭐 하겠냐. 그러니까 안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 보고 본토에 있어도 거기서 복을 줘도 되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신뢰하냐 안 하냐 그걸 하나님 보려고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떠나. 어떻게 떠나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나요? 이렇게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가 충성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것 또한 자기를 찬자게 상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들이 복을 못 받아요. 성도들이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성도는 복 받게 돼 있는데 성도는 잘 되게 돼 있는데 왜 성도가 저주를 받고 성도가 복을 못 받고 성도는 망하고 안 믿는 사람 잘 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기근도 만나고 공격도 만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됩니다. 개인 사병을 318명이나 거느립니다. 가나안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알았다. 너 우리 민족하고 동맹하자. 한 명에게 와서 한 나라의 왕이 동맹을 청할 정도로 강대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한 명에게 복 주는 거 그거는 기대도 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도 말고 꿈도 꾸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요. 그건 없는 일이니까. 성경에 그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너는 꽃길만 가게 될 것이다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넓어서 좋아서 찾는 이가 많지만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힘든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고 진짜 축복의 길이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싫으면 안 가도 되고 좋으면 가고 믿음이 있으면 가고 믿음이 없으면 가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 여러분 다 데리고 여러분 모두 다 새벽 기도해야 되고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모두 다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되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롭게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려면 택하고 말려면 말고 택하면 택한 것에 대한 그 대가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은 나타날 것이고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이 불순종. 왜 불순종하냐? 안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에디슨이 축원기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기사에게 주고 기계를 이대로 요 기계를 만들어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더니 선생님 이거 소리 안 납니다. 아니 소리를 안 나고 나고는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어요. 소리가 안 나죠. 에디슨은 아는 거에 실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소리가 난다를 이미 벌써 소리가 났던 거고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은 모르거든. 무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을 줄 때 금덩이를 던져주고 은덩이를 던져주고 어떤 뭐 복을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명하사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을 명하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니이다. 할렐루야. 복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보일 땅을 가 앞으로 보여줄 땅. 안 보여. 쫓아가면 정말 복을 받나요? 몰라.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복 주나요? 몰라. 그거는 네가 선택할 거야. 네가 이걸 믿으면 하고 안 믿으면 하지 마. 자유야 네가.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소수죠. 그래서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네, 압니다. 내가 했다기 손해 나면 어떻게 해? 주일날 일하러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 하고 주일날 와서 계속 앉아있어? 그럼 돈 못 벌어. 안 돼.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내가 헌금해? 그럼 다 돈 없어지는데? 안 돼. 애를 주일날 학원을 보내야지. 교회를 보내? 안 돼. 나는 애들 학원 보낼 거야. 그건 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선택이야. 그 믿음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에 불러놨으면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준 거라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왜 다시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떠나가? 이거 뭐 하래요? 하나님은 부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며 누구에게 은혜와 복과 능력 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복을 줄 수도 없고 그건 받을 수도 없고 줄 필요도 없어요.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뭔 짓을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삼이 허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복 받길 원하고 다 잘 되길 원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약점은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라. 내가 보기엔 그거 복 못 받겠는데요. 내가 보기엔 힘든데요. 지금이 더 좋은데요. 난 하던 대로 할게요. 그거를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요. 그때 죽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여러분 성도들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 가서 돌이켜서 가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복 받아들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족이 다 구원받고 동네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한 나라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